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깨어 있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깨어 있어 근신하라.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짧게 해서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했는데 깨어 있어 근신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오심을 사모했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살아 생전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슬퍼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시면 자는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공중으로 올라간다며 구름 타고 올라간다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오늘 여기 본문은 또 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럼 예수님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제일 먼저 너희보다 먼저 주님을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이걸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깜빡 잊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버리면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초조해가지고요. 아침에 오실까?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실까? 막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혹시 또 점심 때 오실까? 저녁에 오실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안절부절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일을 뭘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느라고 일을 못하고 오히려 가서 자기의 먹을 것이 있으면 다 먹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먹을 것 없으면 이걸 또 일해서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는 집사님 집에 먹을 것 좀 있네요. 우리 그거 먹읍시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그래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기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때와 시기 말하면서 이게 너희에게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뭐라고요? 때와 기한에 관하여 도둑같이 온다 하는 걸 너희에게 알지 않느냐? 여러분, 밤에 도둑이 언제 올지, 도둑이 1시부터 2시 사이에 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면 그게 도둑이에요, 손님이에요? 도둑이라도 밤 손님 그러잖아요. 아니, 시간을 말하고 내가 2시부터 3시에 갈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도둑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도둑은 어느 날에 갈지, 어느 시간에 갈지를 안 가르쳐 주죠. 언제 올 거예요? 그러면 안 가르쳐 줘. 이게 도둑이라고요.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도둑같이 와서 도둑질해서 가는 게 이게 도둑놈이거든요. 이게 도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도둑처럼 그렇게 오신다 하는 것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 와서 훔쳐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도둑같이 온다 이러니까 와서 다 훔쳐갈 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시는 시간을 모른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이걸 노심초사 기다리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질 못하고 그저 다니면서 일만 벌여놓는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거, 이 집에 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저 집에 있는 것도 다 먹어버리고 이 도둑놈이 따로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때는 크로노스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시기,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 긴 우주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크로노스, 하나님이 오시는 그 언제쯤 오실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카이로스, 그 날이 언제인가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오십니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궁금하고 왜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며칠 날 오실 거예요?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이게 뻑하면 와가지고 선생님 시험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왜 물어볼까요? 이 아이를 왜 물어봐요? 시험을 잘 대비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하는 애들은요, 평소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언제 치든 별로 상관없어요. 그렇죠? 꼭 시험을 안 보신 분들처럼 그렇게 하세요. 시험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 길게 오래 남아있으면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은 팽팽 놀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촉박해 있어. 어떡하지? 야, 내일이라도 밤을 새가지고 그냥 벼락치기. 다 아시잖아요, 벼락치기. 벼락치기를 해서 요행을 한번 기다려보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자꾸만 물어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늘 잘하는 아이들이 시험 날짜를 자꾸 물어봐요. 아니면 평소에 안 하는 애들이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 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주로 물어봐요? 그렇죠? 잘 안 하는 애들요. 잘하는 애들이 물어보고요. 3달 남았다 그러면 아이고 아직 멀었네. 그렇게 하고 팽팽 도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네. 일주일입니까? 무슨 요일인데요? 무슨 요일부터 몇 시에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벼락치기를 한번 해가지고 또 한번 요 순간을 한번 모면해 볼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애들은요,
뭐 시험이 내일 쳐도 별로 상관없죠. 뭐. 언제 쳐도 상관없는. 전도하다가 보면 꼭 이런 사람들 만나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송무사님 어디 가셨어요? 송무사님 그 자주 앉아 있는 그 어떤 아줌마, 제가 보기에는 젊지도 않은데 하나도 안 젊은데 자기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를 잘 봐놓으세요. 그랬어요. 왜요? 제가 조금 늙으면 교회 갈 거라고. 진짜 여러분 그걸 욕이에요. 그거는 욕. 차라리 욕하세요. 욕. 네. 내가 아직 젊다요. 아직 젊다. 내가 보니까 절대 안 젊어. 안 젊어요. 젊다고 착각하는 거지. 젊지 않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좀 이따 가겠다. 좀 이따 가겠다. 나이가 좀 더 들면 믿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요? 왜 그 강도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예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구원받은 그 강도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다. 얌체 같은 생각이지. 이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아무나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렇게 안 돼요.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정권사님 말씀드렸죠. 백설이 죽었다고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얘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찾아왔잖아요.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그 주성이 백목사가 그런 거예요. 야, 너 이광일 목사님 신일교회 왔으니까 너 가서 제자훈련 받으라. 그래가지고 쫓아왔어요. 한 1년 지났을 때 쫓아와가지고 저한테 제자훈련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교회 안 다니냐?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니냐? 뭐 영등포에 있는 무슨 교회 다닌다고. 뭐 그래서 어떠냐? 뭐 청년들이 있고 뭐 어쩌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자훈련 받겠다고 자기 교회 청년들 며칠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네 다니는 교회에 가서 잘해. 뭘 여기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오지 말고 거기서 잘해. 거기서 잘하라고. 엄마랑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해라. 친구들 제자훈련 받겠다는 친구들이 안 돼. 아무리 뭐 거기 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때가 되면 그럼 올까요? 뭐 어쩔. 하여튼 안 돼. 너 거기 있는 친구들 데리고 오면 그 목사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제자훈련 안 받으면 죽는 것도 아닌데 하지 마라. 근데 이번에 주선이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오늘 새벽에 동생이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때 붙잡고, 한 3, 4년 전이거든요. 그때 붙잡고 내가 훈련을 했었어야 됐나. 제자 훈련을 하고 이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누구든지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막 그냥 할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을 해야지. 다른 교회 그 목사님 계시고 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요 회개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거 참 잘못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받는다. 얌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임할지도 모르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도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어느 그 검사가 공휴일 날 북한산인가 저기에 올라갔다가 그냥 그냥 죽었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40 초반에. 여러분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기도도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평소에 하세요. 꼭 보면 평소에 안 하다가 그냥 요행을 기다리다가 그냥 가는 거죠. 평소에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겠다 하는 이 말이요. 주님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자꾸 주님 언제 오십니까? 며칠 날 오는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실 때까지 좀 오래 남았다 그러면 좀 호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 죽기 꼴깍 넘어가기 전에 주여 나를 이래가지고 그냥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요행 기다리면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날짜 물어보면서 언제예요, 언제예요, 어디예요. 평소에 그냥 하세요. 학교 공부 그냥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안 물어봐도 돼요. 언제든지 뭐 시험 치면 치는 거죠. 뭐 내가 있는 실력 가지고, 없는 실력 가지고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냥 당일치기 해가지고 벼락치기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요행을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회개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오늘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추구하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거죠. 이놈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려야지, 어디 내팽개 쳐뒀다가 성공할 쯤 되면은 와가지고 말이지, 내가 부모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어떤 얘기, 천안함인가 뭐 아니면 뭐 그 세월호인가, 거기에 아이가 죽었는데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막 그냥 애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내팽개쳐 뒀다가는 애가 죽어가지고 보상금 나왔다 그러니까 지가 부모라고 와가지고 타간 사람이 있다면서요. 못돼 빠진 거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아니, 다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만 아는 건가 신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천국 가겠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헌신하고, 오늘 내가 수고하고,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거기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의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냥 막 자녀들도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래, 왜 태어났니? 생일 노래 그거 보면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네가 태어나도 내가 이렇게 고생이고. 여러분, 그럼 지옥이죠. 아이들도 그래요. 예전에 어릴 때 이제 그 라디오에서 무슨 방송이 이렇게 나오고 저녁에 이렇게 들으면 엄니 뭐 하려고 날 낳았냐고. 낳고 싶어서 낳았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거지. 왜 날 이렇게 고생스러운 고달픈 인생을 살게 낳아가지고 했느냐고. 참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옥되잖아요. 서로 오늘 내가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이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이건 여러분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어려움들을, 손해나는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억울한 일들을 참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지요. 바울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5장 2절 보세요. 5장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에. 주의 날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처럼 그렇게 임한다. 전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도 준비해 놓은 것이 없는데 그때 주님이 훅 오시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을 앞둔 임산부 보면은 왜 이제 알잖아요. 10개월 가까이 되면은 이제 언젠가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출산은 알죠. 그렇지만 출산하는 정확한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 이건 모르잖아요. 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의사들도 뭐 언제쯤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 전에 날 때도 있고 이게 언제 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날지 모르는 거죠. 그것처럼 임산한 그 임산부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언제쯤일지는 알아요. 그렇죠? 언제쯤일지는 알아요. 크로노스는 알아요. 카이로스. 이제 몇 월 며칠 이걸 모르는 거죠. 언제쯤일 것이다. 언제쯤일 것이다. 그런다면 이걸 미리 준비하는 거죠. 하나하나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태어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물어보면서 준비 안 해놓고 언제쯤일까 아는 것은 미리 준비해놔야죠.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여기에 보면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뭐라고요? 여기 지금 5장 2절에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5장 4절에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 도둑같이 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도둑같이 온다 그러나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이게 도둑같이 온다 하는 사람은요 미리 그 즈음을 알잖아요. 언제쯤 오시겠다 하는 것을 알고 임산부가 한 9개월 되면 미리 준비를 싹 이렇게 해놓는 것처럼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러나 이게 언제쯤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아이고 내일이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말이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인도네시아의 지진, 쓰나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진이 있고 나면 쓰나미가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쓰나미가 오는데 그걸 쓰나미가 올 것이다 그랬다가 아니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닐 때 아니더라도 그 경보를 발령해가지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대피하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넣어놓고 있다가 그냥 확 쓸려간 거죠. 그 많은 제가 그 어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사람이 그 호텔 꼭대기에 서가지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피하라고 막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펑펑 우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점점 밀려오는데 이 사람들 모르니까 막 위에서 과음을 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야 저건데 처음에는 쓰나미가 온다 지금 온다 도망가라 피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지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안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래도 혹시 보고 싶은 말씀하세요. 내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요 쓰나미다 온다. 저기 바다가 이상하다. 쓰나미가 온다. 나중에는 막 우는 거죠. 소리 질러도 깨닫지 못하니까. 수천 명이 그 일본 보세요. 태풍에 뭐 그냥 속절없이 당하거든요. 지난 겨울에 막 요즘 이번 여름이 막 더워가지고 막 죽는다 사는다 그랬지만 여러분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아세요? 제가 살다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상어가 얼어 죽었다면요. 저는 하나도 안 웃기나 본데 바다에 상어가 얼어 죽었다니까요. 참나 진짜 별일 다 있어요. 얼마나 추웠어요. 이번 여름에 덥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더워 죽겠다고 막 또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또 선선해지니까 이거 왜 이렇게 또 추워진다고 이러면서, 참 사람들이요, 지구 온난화로 한쪽에서는 막 그냥 춥다고 그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그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눈 온 거 보셨죠? 그 눈이 없는 나라에 눈이 와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벌벌 떠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네, 이런 겁니까?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계가 지금 12시까지, 정오까지 2분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2분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마지막 재림의 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5장 3절 시작.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늘 마음에 담고 늘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잠 자지 말고 그냥 눈 부릅뜨고 그냥 앉아야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 배웠잖아요.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자야 될 때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잠 자다가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맞이하면 돼요. 일할 것 있으면 하세요. 하시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타국에 갔어요. 내가 언제쯤 오마. 크로노스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몰라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게 온다는 건 그건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딱 왔을 때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원할까? 주인님이 다시 오신대, 내일 모레. 그래가지고 3일 전부터 하얗게 옷을 소복처럼 차려입고는 그저 주인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인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막 무릎 꿇고 주인을 기다리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자기 맡겨진 일들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 정말 주인이 볼 때 아휴 너희들 수고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주인이 원할까요? 여러분 그 답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줄 알고 기다리되,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보시면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가까웠다. 이거 누구나 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그냥 아이고 말세다, 아이고 말세다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했었어요. 말세가 됐구나, 말세다. 자, 이렇게 말세가 됐을 때, 자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펄쩍펄쩍 뛰면서 목이 시도로 기도하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그 섬기는 일, 그 봉사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부지런히 감당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오해하고 더러는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더러는 또 일을 하지 않고 주님